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라디오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렸음을 알려주면서 각 지역에 다음날 온도를 예보해 주는데 제 귀에 쏙 들어온 예보가 있었어요. 철원 영하 17도. 내일 아침 기온 철원은 영하 17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 싹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부 때는 다 맞추시던데 어쩔 수 없이 철원 육사단 청성부대, 우리 선배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청성부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영하 17도, 철원 영하 17도 하니까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 시절에 그 추운 철원 땅에서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억이 쌓이기도 한 훈련이 되기도 했지만 그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고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온도가 영하 17도 이하로 내려가면 따뜻한 막사로 복귀한다고요. 위험해서 따뜻한 막사로 복귀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진짜인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그 얘기 듣고서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휘통제실 천막 앞에 딱 있던 온도계를 계속 봤어요. 이리로 갈 때 한 번 보고 절로 갈 때 한 번 보고 계속 보는데 이게 딱 영하 16.5도에서 딱 멈춰갖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추운 혹한기 훈련 일정 다 마치고 복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하 17도 하니까 그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혹한기 훈련은 그야말로 혹한기에 밖에 나가서 논밭에서 천막 치고 자는 훈련이에요. 천막 치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훈련이에요. 혹한기에 전쟁이 나면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편안한 곳에만 있으면 겨울에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사시사철 결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군생활이 실전 능력을 키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편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편안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윤택하고 건강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우리 인생이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반증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려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발전하고 좋아진 이유에는 우리 인생들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텔레비전 리모컨이 왜 생겼습니까? 그거 가서 하는 거 귀찮으니까 편리하게 채널 돌리려고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편리함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큰 게 건강 문제예요. 리모컨과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의 편리함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면에, 영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네바다 주립대학교 저널리즘 교수로서 행동 변화 전문가,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편해졌는데 우리는 왜 더 약해졌을까?
이 저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무기력,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같은 약해짐을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저자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불편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였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추위, 굶주림, 육체적 고통이라는 불편함 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추위와 배고픔, 지루함과 육체적 수고를 우리에게 나쁘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락함, 편안함에 길들여질수록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저항력을 상실하고 작은 자극에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보기 위해 저자 마이클 이스터는 알래스카의 오지로 들어가서 33일 동안 거친 환경에서 버티는 여정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저자는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의도된 불편함과 절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직접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과도한 편리함과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저자는 책의 제목을 편안함의 위기, The Comfort Crisis, 영어 제목은 그래요. 편안함의 위기로 정했어요. 이 한국어판은 이 제목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편안함의, 말 그대로의 편안함의 습격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돌아보면 실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그야말로 편안함의 습격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나약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편안함의 습격을 받고 무너져 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등장했던 다윗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미성숙한 모습과 또한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진면교사 삼아야 할 성숙한 모습,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오늘도 한 발자국 크게 더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삶은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삶은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편안함이라는 것은 사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머무르는 일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마치 군인이 군대에서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머무르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 혹은 이유, 목적이 올바르지 못한 편안함이 바로 우리 삶의 불필요한 편안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죄악의 자리로 달려가는 다윗의 성숙하지 못한 삶의 단면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볕이 따뜻했던 어느 날,
저녁으로 가는 늦은 오후의 바람이 왕궁 옥상을 스쳐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편안하게 근처 집들의 안뜰이 보이는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저 아래쪽 집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한 여성의 목욕하고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을 우연히 바라보게 된 어떤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그 남자가 왕이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성숙한 남성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저 모습은 지금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눈길을 돌립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숨어서 더 지켜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돌리고 시선을 피함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존중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개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다윗은 시선을 돌려 눈길을 피해 그 여인을 지켜주어야 했지만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바라봅니다. 결국 훔쳐보게 된 거예요. 말 자체에서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훔쳐본다는 거, 훔치는 건 나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훔쳐보는 그녀는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란 단어 자체에서 오는 귀한 그 아름다움의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차원의 느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녀를 보고 욕정을 품게 되었다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여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렇게 거기서 멈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멈추지 못하고 점점 죄악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돌아온 이 대답은 다윗이 멈추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자 기회였습니다.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관계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되묻는 신하의 말 속에는 이미 그 다윗 왕의 눈빛에 보이는 죄의 길, 그 죄의 길을 예상하면서 왕이여 그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행여 직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친다 해도 알게 되었다면 정말 거기서 멈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렇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진행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죄를 향한 이미 한 걸음 크게 내디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으로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옵니다.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한 다윗,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동침하매. 뭐라고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윗은 부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가 누군지 알고도 저지른 정말 나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죄의 자리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채 죄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앞서 언급한 책의 제목과 같이 편안함의 습격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필요한 편안함의 무방비로 머물러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그때는 다시 돌아온 전쟁의 계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왔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이스라엘은 당시 대규모 군사작전이 어려웠던 동절기를 지나 다시금 전쟁을 시작하기 좋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한 전쟁을 다시금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때를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전쟁의 특징이 그렇게 왕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거나 최소한 원정군의 책임자로 출정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의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하는 때, 왕들이 출전하는 것이 당연한 그때에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고,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수도 라빠를 포위했어요.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라면 앞장섰을지도 모릅니다.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던 사람, 광야에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절대 권력을 쥔 왕이었습니다. 승리를 많이 경험했고 나라의 시스템도 잘 체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신하들이 알아서 움직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전과는 다른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해 올 때 광야에서 생고생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며 승리를 이끌어왔던 그런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렇게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것도 맞는 일이죠. 쉬기도 해야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필요한 쉼이 아니라 불필요한 머무름이 될 때 그 편안함은 결국 우리를 습격해 옵니다. 다윗의 죄악이 시작되는 그 지점, 왕궁 옥상을 편안하게 거닐기 직전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보통 언제여야 합니까? 아침입니다. 전쟁 중인데 아무리 전력이 훌륭해서 이길 확률이 많다 하더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튀기는 현장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군인들이 그렇게 전쟁 중인데 왕이 뭐하다 침상에서 뒹굴뒹굴하다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 언급은 다윗의 하루 리듬이 이미 망가졌다는 것을, 이미 느슨해졌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책임의 긴장이 풀린 자리, 사명의 전선에서 벗어난 자리,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는 시간, 몸은 편안하지만 영혼은 경계가 잠들어버린 시간, 이 시간에 다윗은 바로 그렇게 편안함의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왕궁 옥상에 이 사건은 갑자기 떨어진 벼락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선두라는 불편한 사명을 떠나 왕궁에서의 불필요한 편안함에 오래 머무르면서 다윗 안의 경계가 먼저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단순히 정욕을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나 우리에겐 불편한 그 어떤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혹시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편안함의 습격에 취약한 삶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겸손히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삶은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런 불필요한 편안함 속에 속아서 그 편안함의 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가 행여라도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무르고 있다면 돌아서서 그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물지 않는 삶으로, 편안함의 습격을 당하지 않는 삶으로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숙한 삶은 말씀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미 살펴본 다윗의 모습,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물러 편안함의 습격을 받은 성숙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밧세바를 범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욱 깊은 죄악의 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가진 절대 권력으로 인해서, 그 절대 권력 때문에 이 죄악의 심연으로 가는 일 자체가 편안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도 불필요한 편안함이었어요. 불편할 것이 없으니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윗이 그래도 다윗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절대 권력이 주고 있는 불필요한 편안함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을 대하는, 불필요한 편안함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에서 비성숙한 모습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성숙한 삶은 불필요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겪어야 할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으로도 나타납니다. 성숙한 삶은 무엇보다 말씀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보이는 반전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의 죄악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행하는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야말로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악행이 이어집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인 것을 알았지만 결국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이후 밧세바는 다윗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녀가 자신으로 인하여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의 임신이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로 인한 것처럼 위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군인인 우리아는 적진에 두고 온 동료들을 생각하며 한사코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보였던 비성숙한 모습과 비교되는 성숙한 우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우리아의 충직함으로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려 하자 이제 정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돌아가게 합니다. 다윗의 너무 악한 잔인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 편지에는, 우리아가 직접 들고 간 그 비밀 편지에는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선두에 세우고 다른 병사들은 뒤로 살짝 빼서 우리아가 혼자 싸우다 죽게 하라고, 자연스럽게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윗의 비밀 서신을 받은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지점에 배치시켜 결국 죽게 합니다. 다윗의 안목의 정력으로 시작된 죄의 이야기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자신이 덮고 해결해 보려는 다윗의 시도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국가에게 충성을 다한 우리아를 죽이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를 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고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참으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악행을 저지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악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 앞에 선 나단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손님들을 위해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많은 자기 양들 중에 하나를 잡으려 하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한 마리밖에 없는, 그래서 그에게 정말 소중한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손님들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던 다윗은 그 부자의 잔인함과 그 행위의 부당함에 분개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자기에게 수많은 양이 있음에도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그렇게 뺏어 산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왕으로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 부자에게, 나쁜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이니라. 그때 나단이 꼭 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당신이 바로 그 부자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다윗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쭉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은 한 번 더 살펴보면 결코 쉬운 장면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등장인물들 모두에게 그래요. 자, 먼저 나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나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그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라 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서 전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필 왜 저예요? 저 말고 우리 현권 목사님 말씀 잘하는데. 왜요?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하는 불편함,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야말로 불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행했던 그 극악무도한 죄악을 살펴보면 그의 죄를 그의 앞에서 지적할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불편함,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목숨 걸고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불편함,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의 불편함,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잠시 후면 1시간 조금 넘으면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 25분이 라오스를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편안한 길입니까? 불편한 여정이에요. 힘들어요. 환경도 좋지 않고 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전하기 위해, 그냥 우리가 그 사랑 자체를 담고 가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주의 복음을 그렇게 드러내주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라오스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부모님이, 천국에 계신 부모님 말고 장인 장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는데 필리핀 교실 이야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도 다 어려운데 담임 목사가 저렇게 헌신하자는 이야기하면 목회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에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 듣고 불편했습니다. 뭐가 불편했냐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면,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저도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하다 그 얘기하다가 막 그냥 목이 타서 물 한 모금 먹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초대해야 하는 헌신이라도 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땅히 여러분을 초대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우리 수원 목양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그 헌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만 하루 만에 300명의 헌신이 채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한 내 인간적인 불편함,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한 내 인간적인 불편함,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의 성숙한 삶을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실을 지어준다는 소식을 선교사님한테 전했고,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서 당국에 신고를 얘기 나누려고 갔는데 거기 하필 문교부 관계자가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필리핀 교육 당국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했다는 거죠. 먼 나라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써준다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하면서 자신들도 교육당국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찾아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단은 다윗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 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은 다윗 입장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양상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점점 더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아도 죽어 없어졌어요. 다 덮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단이 나타나서는 자신의 그 죄악을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도 당신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왠지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도 이상하게 지적당하면 기분 나쁜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이게 죄악을 저지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다윗의 가능성이구나,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나단의 그 지적이 단순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지적임을 알고 바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감히 자신의 잘못을, 죄악을 들추어 지적하는 나단을 기분 나빠서라도 왕이 가진 권력으로 처단해버리고 말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은 와중에, 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와중에 결국 자신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긁힌다라는 말이 있어요. 긁힌다. 무언가가 내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을 긁힌다고 얘기해요. 자신을 심하게 긁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을 이 순간 다윗은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당합니다. 서로 좀 달랐지만 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을 그렇게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 드세요? 이 말씀,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역시 평안하게 해주셔,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럴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대잖아요. 찌르기만 합니까? 쪼개기까지 한대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리한 날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판단합니다.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찌름과 쪼갰과 판단이라는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 불편함은 거룩한 불편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기꺼이 그 불편함을 거룩한 불편함으로 여겨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불필요한 편안한 가운데 머물지 않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대하고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 우리의 성숙한 삶을 향한 귀한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다윗의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삶의 모습과 진면교사 삼아야 할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반면교사로 진면교사로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불필요한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안함의 습격에 취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편안함이 습격할 엄두를 감히 낼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